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오단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해서 왜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술 취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막 횡설수설하게 돼요. 그리고 막 옛날 말도 막 실토하게 되고, 그래서 막 폭력도 쓰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거, 내 고집,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시겠어요? 그 점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술을 취하면,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내 생각이나 행동,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가 일맥상통해요. 지금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 충만이에요. 술 취하면 죄악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죄악으로 충만하면 내가 죄악으로 충만한지, 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만약에 내가 죄악으로 충만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중간인가요? 죄악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고 중간.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중간은 발휘 안 돼요. 전기 플러그를 꼽잖아요, 콘센트에. 그러면 전기가 오죠. 빼면 어떻죠? 네, 아무것도 켤 수가 없어요. 작동이 안 되죠. 그렇죠. 플러그를 빼면 활동이 중지가 돼요. 중간 꽂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는 중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죄악으로 충만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계산적으로 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떤 재산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0년, 20년 똑같아요.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아니라 두 가지에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간이 아니고 어중간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쉽지 않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몸이 아프다. 또 자녀가 막 학교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자녀에게 어쨌든 돈이 들어가면 돈을 해줘야 되죠. 그럼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는 거 때려치우고 기도만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좀 엉터리입니다. 병원에 먼저 가야 돼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주관에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로 낫겠다.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나는 농아인이기 때문에 핑계 아니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농아인도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교회에 다니는 거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면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렇게 되면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그래서 먹을 것을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있으면 먹죠. 음식이 있으면. 근데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우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미 차려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죠?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시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도 밥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밥 차려져 있는 것을 안 보고 안 먹는 거죠. 왜 안 준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고 취해야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거 차려져 있는데 먹을 거 계속 달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골치 아파도 뭔가는 다 해주잖아요. 야단도 치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응? 성령을 구하면 충성 여부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게으르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이미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한 행동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게 뭐예요, 여러분? 행동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 웃음이 많아진다. 구원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방언의 힘도 있죠. 방언의 은사,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은사도 있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죠. 그리고 기도도 하면 병이 낫죠. 성령 충만한 것이 그걸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안 받는다면 죄와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사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또 신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언의 은사도 있죠. 그래서 내가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능력을 받아서 잘 사용하면 돼요. 신유의 은사도 잘 사용하면 돼요. 신유의 은사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로또처럼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어떤 차력을 갖는 그런 초능력을 갖는 그런 뜻으로 하면 안 되고요. 내 행동은 만약에 어떻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마귀도 쫓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내지만 내 능력이야 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행해도 그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더라도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스타가 되지만 예수님을 뒤로 제껴놓고 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능력대로 할 건데 왜? 뭐? 이렇게 증거 있어? 그러면서 그 순종을 잘 못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의시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지 않습니다. 죄악 충만이라고 해요. 능력으로 충만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면
죄악 충만이에요. 순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악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제 몸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몸은 누구 거죠? 그러면 자녀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럼 재산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집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다. 자녀도 하나님 거. 그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하나님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쨌든 드릴 수 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만약에 굉장히 어렵고 또 병도 고침 받아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뭐 자녀는 하나님의 거라고 했죠. 재산도 하나님 거라고 했죠. 다 드리세요 하면 만약에 그것을 행할 수 없다면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수원은 쉬워요. 드릴 수 있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럼 내 거는 어떻게 하지? 그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리지 못한다면,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또 무슨 물건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이건 다 못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죠? 그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행함이 없다면 자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결단이 안 되면 죄악 충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도 막 계산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몽땅 드릴 수 있어야 경외하는 거예요. 드릴까 말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꽃다발을 주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을 주잖아요. 결혼 선물로 이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모두 담아서 약속하면서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약속할 수 없다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몽땅 바칩니다. 이렇다면 받는 입장에서는 반지 끼고 프로포즈 성공하는 거죠. 근데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기당한 느낌인가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노력한다고 하고 그런 생각이 필요하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정말 헌금은 쉽지 않아요. 내가 수고해서 벌은 거 그게 장난은 아니잖아요. 내 피값이고 내 땅 수고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바치라니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나도 또 바쁘고 한데 다 드려야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좋은 거를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느낌? 하나님 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은 정말 물건 좋은 것도 다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마음이 어려울 때 하지 마세요. 그냥 쉬시고 집에 가서 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깨달을 때 그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드려야 기쁘죠. 사랑해서 그렇게 자꾸 만나야 사랑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어떻게 됐었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스톱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보신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을 명령하시고 다 중지시킬 권한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 마음 하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다. 그 능력은 나한테 있어요. 권한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고 로봇처럼 그렇게 했던 건 아니죠. 들까 말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인데 만약에 할 마음을 넣어주셨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바칠 마음.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러나 그것을 머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그 바치는 것을 버릴 것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물론 여러분에겐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강제로 어떻게 생각을 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축복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는 그것이 시작이죠.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기다려주세요. 10년, 20년 그렇게 수화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한 발 한 발 나가시면 깨닫는 여러분 되게 하실 겁니다. 물론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심하죠. 하나님 마음에 정성껏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임신이 안 됐을 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이. 근데 태어나기를 기다렸죠. 35년에서 40년 기다렸나 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 그것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니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물론 보고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기쁨으로 깨달으면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 못 알아듣는 건 우리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기쁨으로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친구고 왕이고 신부고 정말 친한 친구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하면 친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또 부모를 정말 사랑하면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명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되죠? 부인의 말에 어렵지만 부인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좀 기다려보세요 하면 그 사랑은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죠.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냥이 아니라 굉장히 큰 부분. 그래서 못 믿겠다. 불순종한다. 그렇다면 100% 불순종이죠. 내가 부인 위해서 뭐든지 발을 따라주고 해주는 거. 만약에 왕이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그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면 불순종하고 유익하면 순종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 그거 계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은혜, 순종할 때 은혜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내 유익대로, 내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새로운 능력이 부어진대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말없이 사랑을 주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부터 내가 부족하면 내가 중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언가를 줄 때 우물쭈물하면 주고 싶나요? 뭐든지 과감하게 주는 사람. 그럴 때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능력이나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